35장 1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전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뒤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놓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돌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바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게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긋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적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잃었더라.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이 관련이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을 했으며 모든 생명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먹고 특별히 인간이 어떤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존재하게 있는가를 창세기서는 잘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증거하는 것은 이 세상의 죄가 어떻게 들어왔느냐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어려운 일들, 고통들, 그리고 끔찍한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를 창세기는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하는 아브라함의 기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 아들 이삭, 또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들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점차 조성해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또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기사를 우리가 그동안 쭉 보았는데요. 오늘은 거의 야곱의 생이 마감되는 부분, 다시 말해서 인생에 있어서는 황혼에 저문 그런 야곱의 인생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황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교훈들이 참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그 인생 자체가 아주 파란만장했던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굴곡이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황혼해질 적에 마지막 생애가 다가왔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황혼의 삶은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는 상당히 평온하고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누렸던 삶이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는 기간 동안에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황혼의 삶에 들었을 적에도 끝까지 인도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야곱이 황혼의 삶 가운데 즐겼던 또한 그 가운데서 보였던 네 가지의 중요한 신앙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 야곱이 누렸던 네 가지의 그가 마지막의 생애를 거의 마감하면서 누렸던 그 네 가지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한번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은 이 황혼의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과거에 주신 은혜를, 그 복을 기억하게 됩니다. 황혼은 야곱은 자신의 삶이 거의 마감하는 시점에 이르렀을 적에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에게 베풀었던 그 복을 기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창세기 32장 9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봅니다. 9절에서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미국에 1967년에 이민을 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종종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민을 올 적에는 가방 내가 2개만 가지고 왔지만은 거의 48년이 50년이 돼가는 이 시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야곱의 마음이 이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갈 적에는 라반의 외삼촌 집으로 가기는 하지만 정말 막막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로는 아마 몇 벌 안 되는 옷과 정말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짐승대가 나타났을 적에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요단을 건너게 해주시고 다시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지경이 되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지난 20년 동안 야곱을 보호하셨을 건 아니라 그의 재산을 많이 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를 가졌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웠을 때를 더 기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려웠던 시점에 많은 가슴에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가 잘 아물어지지 않아서 그것을 오랫동안 기억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과거의 많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고 특별히 황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복된 삶의 모습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여질수록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신앙적인 정결함과 그 가정의 새로운 헌신을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정결함과 그 가정의 새로운 헌신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다시 한번 사면초가 같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속인 다음에 이 세겜 사람들을 도륙하기 시작합니다. 둘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부리고 있는 종들과 함께 들어가서 세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무서운 일이 닥칠까 공포에 떨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세겜의 주변에 있는 세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랬기 때문에 그 세겜의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 소식이 전해질 것이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세겜 사람들이 갑자기 야곱에게 와서 야곱을 치기 시작한다면 수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 떨고 있을 적에 이번에는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피할 길을 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형적으로 봤을 적에 세겜과 베델이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한 300m 이 높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겜에서 베델 쪽으로 한 30마일 떨어져 있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형적으로 봤을 적에 베델로 올라오라라고 하신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 올라오라고 할 적에는 지형적인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뜻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올라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의미가 있고 내려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에 쓰는 단어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형적으로도 내려가는 위치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할 적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보게 되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바라고 하는 항구를 향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항구를 향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항구가 배가 닿는 곳이기 때문에 해변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내려가는 것이 맞지만 거기에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멀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나가 배 위에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배 밑창으로 내려갔다라고 성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거리로 갔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돌리고 니느웨로 결국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올라간다는 단어, 특별히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태우고 그 제물의 향내를 나에게 올리라고 할 적에 그리고 그 연기가 위로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썼을 적에 이 히브리 단어는 물론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올라간다는 의미에는 우리의 진실된 예배가 하나님께 바쳐진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적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지 베델로 지형을 옮기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로 더 가까이 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 35장 3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서 5절까지 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변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는데 야곱은 그 올라가기 전에 한 가지 일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가족들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그리고 그들의 의복 자체가 세겜 사람의 닮아진, 세상을 닮아진 여러 가지의 옷들과 그들이 하는 장식품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벗어서 의복을 바꾸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야곱의 가족들이 이방 신상들을 갖다가 섬기고 있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신상들을 가져오라라고 이렇게 말한 건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생각에는 세겜에서 나름대로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아마 정기적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족들은 점점 세겜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닮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야곱에게 말을 하지는 않지만 야곱은 그 사실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깨어났을 적에 우리가 깨닫고 모든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제 황홀에 접어들고 있는 야곱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면서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모습은 그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더 정결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더 좋아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의 정결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조차도 하나님께 더욱더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 가운데 나타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가 신앙의 연륜이 쌓아지고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쌓아지게 됨에 따라서 이미 알지만은 많이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많이 알고 있지만은 그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이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체험을 야곱은 하게 되고 우리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5장 9절에서 13절을 제가 깊이 있게 이렇게 강의는 안 하겠지만은 그 전체적인 것을 좀 보고 특별히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이 과정에서 야곱의 생애에 이 과도기적인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열주에게 나타나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거기 창세기 35장 13절 말씀을 잠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구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른다. 과거에 했던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너의 허리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허리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은 그의 자손들 가운데 나온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너의 허리를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나온다라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그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영어로는 페이트리악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한국말로는 열조라고 하게 됩니다. 열조라고 할 적에는 여러분들이 쭉 가다 보면 너희 열조에 하나님 하셨을 적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가리킵니다. 여기까지의 열조인데요. 그 열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나타나십니다. 때에는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환상 중에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에 들어가게 되면 그 열조의 시대가 지나고 요셉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는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를 같이 보면서 보면 되겠지만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나타나시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꿈에 계시를 주시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형태에서 야곱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없지만은 그 전까지 보았던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특별히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두고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실 이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로 우리의 기억력이 참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도 전에는 제가 전화번호를 몇 개 좀 외우고 있었는데 요즘은 제 전화번호 외에는 다른 전화번호를 거의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점점 이렇게 좋은 점도 있지만 기억이 좀 안 되는구나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큼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기억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더 똑똑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 히브리 사람들, 특별히 옛 사람들에게서의 기억력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나중에 사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모세가 오경을 지을 적에 구전, 다시 말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과 말로 내려왔던 것을 종합하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가 처음으로 성경을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기억을 통하여서 전해진 것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야곱이 성경 말씀을 생각했을 적에 한두 절 생각하고 한 세네 절 생각하고 한 14절 생각해가지고 그거 자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 아버지부터 할아버지부터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이 세상이 어떻게 태어나고 사람들이 어떻게 태어난 창세기의 모든 역사들을 그 마음속에 그가 깊이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큰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를 그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 황홀의 삶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것은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 그 말씀을 다시 자꾸 되새기면서 그 깊이를 음미하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져 감에 따라서 달라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소리도 달라지고 말것이 달라지지만 그 중에 가장 달라져야 될 것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 맛을 낼 수 있지만은 전에 들었던 설교 말씀이라도 또 전에 들었던 성경을 보았던 그 말씀이라도 우리가 잠시 꺼내서 그때 그 말씀을 한번 유추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신령 가운데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된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황홀의 삶 가운데서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그 계시, 미리 주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늘 담아두고 있다가 때가 되면 그것을 꺼내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참 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창세기 거의 마지막에 가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을 놓고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냥 그때 기분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오랜 경륜의 말씀이 쌓여져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각 자손들에게 축복도 하고 또 고쳐야 될 것과 또 때에 따라서는 저주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깊이 음미하는 그런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야곱의 그 황홀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와 연관해서 볼 수 있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다면 야곱은 마지막 삶 가운데서 계속되는 삶과 죽음의 과도기적인 기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은 마지막 그 생애 가운데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접하면서 과도기적인 그런 삶을 그가 살게 됩니다.
창세기 35장을 사실 8절부터 그 다음에 끝절까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3절부터 29절까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거기에 사람이 계속 죽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죽는 사람도 이 야곱과 상당히 가까이 있었던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죽는 사람이 8절에 보게 되면은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드보라라는 사람은 리브가의 유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 시집올 적에 같이 왔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리브가의 유모였기 때문에 야곱도 어렸을 적에 어떻게 보면 어머니와 같이 가까이서 지냈던 사람이 드보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연로하여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35장 중간쯤에 가게 되면은 길을 옮기는 가운데 라헬이 그의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을 낳고 죽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 라헬이 죽었을 적에는 야곱이 상당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사랑한 아내였고 그 아내를 보내는 마음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29절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 30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가서 이삭, 그의 아버지인 이삭이 180세죠. 그렇죠? 이삭이 180세 나이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황홀의 삶이라고 해서 라이프의 삶의 사이클이 이게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맛보게 되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생명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베냐민이 그렇고 그 다음에 보면은 구성적으로 보면은 23절에서 26절 말씀, 35장 23절에서 26절에 갑자기 야곱의 아들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하나님께서도 믿음의 한 세대가 가기는 하지만 다른 믿음의 세대가 남아서 너의 믿음을 받고 그 다음 세대까지 그 믿음을 물려주는 전수하는 그런 과정을 야곱이 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에 있었던 세대의 믿음을 다리 역할을 하면서 그 다음 세대, 아들 세대에게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황홀의 삶이 된다든가 아니면 지금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늘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전해주셨던 또 성경을 통하여서 자신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그 믿음의 시작점을 시작하여서 이 믿음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까지 전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삼고 전하고자 노력할 적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믿음을 받고 주님과 함께 자라나게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야곱은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당히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제 나이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요즘 제 친구, 옛날에 고등학교나 중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한국에서 이렇게 듣습니다. 그러니까 요절을 한 거죠. 갑자기 뇌경색이라든가 심장마비로 스트레스 상으로 그렇게해서 그런 간 사람들이 주변에 제법 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 가운데 한 3-4씩 벌써 이렇게 가는 그런 일을 봤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인 삶과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가고 또 새 사람이 오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메시지가 있다면 그렇게 사람들은 가고 또 오지만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그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교회 가운데 믿음의 삶을 서로 나눌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 형제 자매와 같은 사람이 서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 아니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적에 다른 것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임이라는 것을
그 교회의 모습을 그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다면 이것은 그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가지고 예전에 내가 어렸을 적에 지냈던 그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마음속에 가지고 내가 그런 똑같은 공동체를 섬기며 나도 이 다음에 커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협력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무한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엄청난 축복,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돼서 우리 주변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나누기 시작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이루어갈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죠. 호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서 한국에서 이제 영접하고, 저는 어떤 특별한 영접 기도를 했다든가 그런 건 아닌데 대학교 3학년 때 주님께서 그냥 오셔서 제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호주를 향해서 유학을 갔었을 적에 거기에서 마음이 많이 뜨거우셨을 적에 저를 참 잘해주던 그런 유학생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선배였죠. 그분이 너무나 잘해줬고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보답할 것은 없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마음을 먹었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을 부탁해서 로마서를 보면서 여러분들 찾아서 이렇게 전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대충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그분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말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시작하는 그 순간에 눈물이 너무나 나와서 말을 잊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 30분 동안 계속 그 앞에서 눈물만 흘리다 나왔어요. 그리고 그분하고 이제 제가 호주를 떠나서 그분도 다른 데를 갔는데 최근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보니까 홍콩에 가서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지 않던 분이 부인 되시는 분인데요.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이제는 권사가 되어서 이 성가대 복을 입고 그 홍콩에서 한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게 25년 전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제가 전하지 않았지만은 누가 다른 사람이 또 전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로 인도되고 그분이 지금 권사로서 또한 그 교회를 섬기며 성가들에서 섬기는 모습을 봤을 적에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단한 이벤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이 있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통하여 그 사람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그를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부족한 사람도 쓰셨다면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만 담아두지 않고 나아가서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